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다라는 것, 우리 형통이란 한자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참 우리 모든 소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난해 봐서 알고 어려워 봐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본인 힘든 건 둘째치고요.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은 죄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돈 없는 건 괜찮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너무 힘든 걸 보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체험한 것은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노력만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요, 내 기도가 소위 세상 말로 씨알이 맥혀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니 내 기도한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빨이 맥힌다라고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자 씨 좋아하시죠? 저는 이미자 씨를 뭐 좋아하지도 않고 왜? 저는 이 트로트 세대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의 가수 하면 그 중에 한 분으로 대표로 꼽히는 분이 이미자 씨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많은 노래 중에 아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씨라는 노래를 잘 부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쭉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 아씨라는 노래 가사에 제 가슴이 팍 꼽혀버렸어요. 그래서 노래를 알았으면 한번 불렀을 텐데 노래를 잘 모르니까 가사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섰구나. 참 짧은 시구입니다. 시와 같은 노래꾼데 여러분 이 아시란 노래는 꽃가마 타고 갔던 그 길을 종이꽃 뭡니까? 꽃상여 타고 가는 돌아가는 그 여자의 한 일생을 압축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IT를 버리고 한 여인이 되어 꽃가마 타고 왔던 그 길로 종이꽃 상여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게 여자의 일생이다.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노래 가사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새롭게 느낀 것은 꽃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가사에서는 한순간 찰나와 같은 허무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아련한 옛 기억 같은 상징으로 느껴짐을 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면 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찰나같이 지나가 버린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루가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되겠구나. 덧없이 지나간 아련한 옛 추억과 옛 기억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꽃가마에서 꽃상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속에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로 채워가야 하며 삶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 중에 제 아는 지인이 책을 썼어요. 와이프가 책을 썼어요. 제 아는 지인이 책을 써서 그 책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은 그럼에도 눈부신 계절이라는 제목이고, 그 와이프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일본인인데 그 책에 한국 이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지었던 이름을 자기의 작가의 이름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후쿠가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쿠가김은 어린 시절 자기 집에 가정부로 온 당시 김순분이라는 아이와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50여 년 전입니다. 난 그 여자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그녀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 그것은 불안을 넘어선 공포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리 머리 굴려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막막함, 그 연약하고 작은 몸이 뿜어내는 긴장감에 오히려 내가 숨이 막혀버릴 듯하다. 50여 년 전 이 작가가 어린 아이였을 때에 자기 또래의 한 아이가 자기 집에 식모살이로 왔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입 하나 줄이기 위해 식모살이로 팔려온 겨우 10살이 조금 넘은 여자아이와의 첫 만남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하지 마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 다니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일부만을 알지 그의 전 삶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니엘의 숨겨진 모습은 이러합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그 당시 주전 586년에 그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3차례에 걸쳐서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린은 그냥 전쟁에 패배하는 정도의 유린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서 잔혹하게 그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학살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의 유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여러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다 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포승줄에 묶여 바벨론 포로로 이송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강제 노역에 이끌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에는 친애국파와 친바벨론파로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애국파에 속했던 이 유대 귀족들은 바벨론이 정복하여 그의 가족들과 그 모든 관계된 인척들을 완전히 처형하고 말살시켜버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가담했던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두 손목을 잘라버리고 두 발목을 잘라버리는 잔악한 행위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바벨론파에 속했던 유력 인사들은 그들이 어떠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도록 그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확장해 나가던 제국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정치적 정책 중에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바벨론 도시 안에 득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음을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라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포로로 혈혈단신으로 끌려온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을 그 시점에까지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왔다고 왕의 진미를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부리다가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과 함께 연상시켜보면 어느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한 단계 은혜를 입어서 결국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과 생계의 불확실함 속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앞서 후쿠오카 김이 자기 과거 50여 년 전에 김순분이라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 그 여자아이가 내일을 알 수 없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어 흔들리는 그 눈방울과 그의 체온을 느끼면서 느꼈던 그 공포감, 이것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과 겹쳐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니엘은 이 자신의 왕의 진미를 먹기 이전까지의 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이 시점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성공하기까지 어떤 고생을 했느냐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였는지, 성공하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떤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왕의 진미는 이제 확실한 성공의 기회로서 소위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말하면 소위 설계자들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이너서클에 가입될 수 있었고 그 이너서클 문턱 안으로 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에 취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얼마나 많은 기쁨과 희열과 흥분을, 기대감을 품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왔을 때에도 다니엘은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자기의 욕망을 분출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해하시지 말 것은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수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욕망과 세상의 현실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저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왕의 진미를 먹게 된 그 순간에 이르는 찰나의 순간이 형통이 아닙니다. 진실한 형통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다니엘서 1장 이후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되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형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위치에 이르렀거나 어떤 목표를 성취했거나 어떤 자리에 도달한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지금 형통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을 만났던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장애와 그 모든 문제, 우리의 형통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삶에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삶 속에 그 다니엘의 수고에 응답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 가난과 결박과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며 오늘의 나의 실수와 잘못을 정당화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현실과 결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지하십시오. 형통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은 아름답지만 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꽃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꽃의 순간에는 자신이 꽃의 순간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 꽃이 지고 났을 때에 아 옛날이여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임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10대에는 10대의 형통함이 있고
20대인은 20대의 형통함이 있고 30대인은 30대의 형통함이 있고 60대인은 60대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계절 속에 그 계절에 맞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복사꽃에서 둥이꽃, 꽃상녀까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의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형통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믿되 요람에서 무덤을 넘어 영원한 형통을 위해 오늘 하루를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형통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염려와 탐욕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인간적인 술수와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런 뜻을 정하였습니다. 스스로 왕의 진미에 취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는 형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순종함 속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으므로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실 그 은혜를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십시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삶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